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디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과 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로 묶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소속의 욕구인 것이죠. 그 마음은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누리는 이 친밀감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욕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친밀감을 경험하고 더 느끼기 위해서 그런 소속의 욕구를 우리 안에 있고 또 그렇게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친밀감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 디폴트 값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로 그러한 친밀감을 느끼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나 혼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 있어도 돼. 혼자 살아갈 수 있어.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난이 나가지고 그 흑인 되게 유명한 배우 혼자서 막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무인도에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다 보면은 혼자서 살기가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힘든 그런 과정들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죠. 혼자 살 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이 많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창조의 질서를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창세기에 나타난 이 원죄 사건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한 관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져서 독자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그 원죄 사건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측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나 혼자 살겠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친밀함이라는 욕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죄는 추악한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 순리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죠? 순리를 거스르면 무리를 하게 되고요, 무리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하는데요, 죄의 무서움은요, 그냥 단순히 불구덩이가 있는 어떤 지옥에 간대 이러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 따라오는 어떤 악한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요, 로마서의 말씀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리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냥 지옥이 있대, 유황불에 던져진대,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죄의 비참함과 무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떠나서 그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답답하고 무의미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희망의 빛도 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죽고 나서 지옥에 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 죄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오심, 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건을 우리가 구원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비참해져 있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그런 비참해져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보지 못한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요, 오늘날 2000년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영역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이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하죠?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원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하신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어떤 의미냐? 성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성찬입니다. 아,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이렇게 우리 내어주셨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그 사건인데요, 경험하게 하신 것인데,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17절의 말씀에는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한 떡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찬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성찬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는 행위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또 그 떡을 함께 나누어 먹는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내 옆 사람과 타인과 하나 되어지는 삼위일체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봐야 할 단어가 있죠. 두 구절 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뭐냐면 참여함입니다. 피의 참여함, 그리고 몸의 참여함, 그리고 17절의 말씀에서도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다. 참여함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어지죠.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나타내는 5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코이노니아인데요, 뭐가 있냐면요, 자막을 통해 보시면 캐리그마가 있죠. 바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캐리그마가 있고요,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중요한 5가지예요. 두 번째는 디다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을 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 그러한 디다케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구제와 긍휼이죠. 함께 서로 나누고 도와주고 일을 하는 그러한 디아코니아가 있고요. 네 번째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 나눔, 이러한 뜻인데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마지막이 또 레이투르기아 해서 예배, 그래서 교회는 그냥 예배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교회의 본질적 5대 요소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럼 코이노니아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요, 두 가지의 동사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나타난 동사 뭐죠?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헬라어가 무엇이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불러요. 에클레시아는 어떠한 단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에크 하면 무엇 밖으로, 아웃 오브의 뜻이라고 했죠. 무엇 밖으로 끄집어내다 해서 그 길에서 잡아 이끌어내다라고 해서 엑소더스, 출애굽기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에클레시아는 뭐의 합성어냐? 에크와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칼레오는 부르심이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 합쳐서서 어떠한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라는 거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받은 자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냐? 우리가 출애굽기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럼 죄는 무엇인가? 앞에서 나오는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원래 디폴트 값인데 그거에서 떠나서 죄를 진 거죠. 떠나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잡아서 모아주신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로만 향하는 폐쇄적인 모습에서 타인에게로 향하는 개방적인 모습으로 건져주신 것, 그것이 에클레시아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쓰인 동사가 무엇이냐면 교제하게 하시는, 여기서 쓰인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가 이 구절에 같이 쓰여져 있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하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할 때 이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찬에 참여함이라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단어, 참여한다라는 게 이 코이노니아의 뜻이고요. 우리가 또 케빈 목사님, 우리 너무나 멋있는 우리 목사님이 영상에서 언급하듯이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을 하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 오고 가는 것. 그래서 그 교통하심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뜻은 어떠한 뜻이냐면 무엇인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그래서 그 영상에서도 나타났죠. 함께 어디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그 회사가 속칭 이제 대박이 났다고 함께 이제 그것을 묶여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 공동으로 소유한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명의 떡인 그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먹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홀로 죽어가도 우리의 비참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그것을 먹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 혼자만 먹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나와 너가 함께 먹음으로 그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이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을 종합해서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에클레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모이게 하셨어요, 교회로.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다?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혼자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떠나 독자적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고, 나만이 아니라 너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함께 보았던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의 포인트 보시면 어떻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소속에서 떠나서 멀어져서 홀로 살아가려는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교회의 시작,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그 사랑의 관계,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기 이 구절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길 힘써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거. 근데 거기 모여서 끝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아서 끝이 아니라, 그 옆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한다라는 거죠.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죠. 우리가 함께 공예배로 모이잖아요. 지금 센트럴 예배로. 근데 또 삶의 자리로 흩어지잖아요. 그럼 혼자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 흩어지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 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게 선교예요. 그게 전도고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또 그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있는 것은 나 혼자 있는 게 먼저가 아니라,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의 시프트예요. 나 혼자 있다가 교회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교회 공동체로 함께 있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파송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나는 혼자서 또한 내가 거하는 가정, 직장, 학교, 그곳에 파송을 받아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함께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부터 나오잖아요. 그가 갑자기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안 나와요. 먼저 복음을 들으면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함께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영적인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정말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간다면 먼저 모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함께 예배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경험되어져야지 내 삶 가운데 현장에 찾아가서 또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 그곳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함께 모이지를 힘쓰지 않으면서 흩어져만 있으면 그것은 그냥 죄악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악한 마귀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갈라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그 모임에서 흩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주중에도 막 광고 드렸잖아요.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부흥회 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냥 열일 제쳐두고 부흥회 가는 거예요. 우리 서현장 나와서 오늘 광고 해줬잖아요. 하마모 한다고, PFC 한다고. 그러면 그냥 열일 제쳐두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모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나오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제 모임에 분별해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성찬 안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의미, 이러한 모임의 의미, 성찬의 의미, 교제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한 모습이 있어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꾸짖으면서 하는 내용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앞에 구절인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 단락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거든요. 14절에 뭐라고 바울이 꾸짖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찬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 이 구절의 그 어투를 좀 보면은
우리가 피에 다 참여하는 거 아니냐? 한 떡을 함께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이렇게 강하게 하는 어조잖아요. 그 가운데 성찬의 의미를 이제 알리는 것인데 어떠한 일일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거룩한 성찬에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는, 이제 모임 끝나고 나가서는 또 그 옆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에도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교회에서 행하는 것 같이 그러한 교제, 연합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두 곳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그러한 제사에 함께하는 것은 귀신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주님과 연합을 하는 이 성찬을 행하는 자가 귀신과 연합을 하는 그런 귀신의 제사에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유교 문화관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것은 제사상이죠. 조상을 기리면서 죽은 자의 넋을 또한 위로하는, 그래서 조상들에게 바치는 어떤 제사상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절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떠올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책망을 받고 주님이 노하실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의 이 제사 문화의 풍습을 좀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강하게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명사화가 됐어요. 뭐냐면 타락한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일으킨 것이 고린도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말로 쓰이던, 그래서 그 지역 자체에는요 각종 신들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러한 제사의 모습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 풍요로운 음식들을 기본적으로 제사할 때는 다 차려놓잖아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함께 제사 지낸 사람들도 함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되게 딱딱한 형식을 갖추고 뭔가 엄숙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완전 흥겨운 잔치같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뭐 있죠? 술이죠. 술을 마시는데 정말 엄청 들어 부어 마시면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완전히 꼬알라라고 하죠. 그 정도가 될 정도로 마시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음식을 먹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예배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의 행위에 뭐가 있었냐면, 그 고대 당시에 그런 지역들을 우상 숭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이런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곳은, 그 신전에는 성창이라고 있었어요. 성스러운 창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 여자 다. 어떤 거예요? 제사의 모습 안에는 그냥 단순히 음식 먹고 뭐 제사 음식 먹고 술 마시고 이게 끝이 아니라 완전히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남녀가 문란하게 뒤섞여서 성관계를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제사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엄청난 큰 문제죠. 아니, 성찬을 거룩하게 해놓고서 또 다른 날 가서는 그렇게 문란하게 행동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걸 듣고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그곳에 가서 그렇게 행하면서 귀신과 연합하는 일을 행하고 있냐?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되게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의 몸은 주의 성전인 것,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문화 가운데 젖어 있으니까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 언행의 불일치의 모습들을 꾸짖으면서 잘못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이 있죠.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에도요,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친밀한 마음 없이 그렇게 일들을 행하겠어요? 아니죠. 거기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친밀함이죠.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됐을까요? 인간 내면에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있죠.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쾌락을 추구함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한 것이죠.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되는 것, 잘 모이는 것은 여러분 교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오히려 요즘 교회가 더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뭐에 하나됨이 일어납니까? 악한 것도요, 엄청나게 하나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금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정치권 안에서도 엄청나게 하나 되어지죠. 어떤 이념 하나 가지고도 엄청 하나 되어져요. 악한 것에도 여러분 하나됨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든 친밀하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바로 친밀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게 우리 하마모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PFC도 해보자. 우리 같이 함께 하나 되어보자. 근데 제가 거기서 무엇을 한 가지를 얘기했냐면 목적이 뭐야? 라는 것을 얘기했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 되어지고 함께 모이는 것,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해 모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제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온 우리 모두가 무엇을 위해 나왔습니까? 예배하기 위해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나왔어요. 그 안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와 교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가?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교제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자신의 삶도 나누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그 안에서 서로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 모임의 차별성이에요. 교인들이 함께 모였는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잔뜩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는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요즘에 두드리시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모이면 코인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학교 숙제 얘기하고 직장에 누구 험담하고 이제 이런 것들만 있고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제의 모습이요, 어떠한 모습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모였을 때 나누는 대화의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교회 모임들, 예배, 목장 모임, 소그룹 모든 모임들,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밖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좀 권면 드리는데요. 여러분, 교인끼리 어울리면서 술자리 가는 것 아닙니다. 교인끼리 어울리면서 여러분 도박하는 거 아닙니다. 교인끼리 어울리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바울이 얘기한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교인끼리 모였는데 주일에는 거룩한 성찬을 하고 주중에는 따로 모여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그러한 문화와 풍조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친밀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죠.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요 말씀을 같이 함께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바울이 바로 이 배경 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네 함께 친밀하게 모일 수 있다. 그렇게 교제할 수 있어. 근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모든 것 안에 행할 때 분명한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모임들이 있고 여러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의 모양의 그런 모임과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한 모임과 교제의 이면에는 친밀함이라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회식을 왜 하죠? 여러분, 또한 뭐 직장이나 학교에서 함께 모여서 그런 모임들을 왜 추진하십니까? 그 이면에는 뭐냐면 친밀해지자는 거예요. 친밀감을 갖자고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친밀함의 욕구는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교제함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문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죠. 또한 그러한 만남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란한 술자리나 불건전한 환경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찬을 대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문화를 똑같이 따라서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뭐 술 마시는 게 죄다 아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따르는 삶의 방식, 그러한 문화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만히 두거나 묵인하고 용인하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거리낌이 있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비참해지는 일을 반복하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그들과의 관계 때문이죠.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이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럼 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울려야 되는데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거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왜 쟤는 저렇게 살아갈까에 의문이 날 수 있는 게 복음이죠. 근데 그들과 똑같아진다면 그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야, 다 똑같은 거네. 복음이 전해질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임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그러한 자리를 또한 벗어날 수 있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러한 메시지가 아니라요, 세상에 나가서 함께 교제할 때에 분별력을 갖고서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리에 다 가지 마라, 이거 아니라요, 그런 자리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고서 그렇게 듣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속하여 참된 친밀감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친밀감은 코이노니아, 그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고, 또한 세상의 그 참된 친밀감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끌고 와서 전도해서 진정한 교제를 나눕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